감정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인 존재인지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이런 것도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괘씸죄가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히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한 번 괘씸죄에 걸리면 찍히면 그 다음부터 정말 참 괴로워지는 거예요. 뭘 하든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요. 그가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음에 걸리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뭘 정말 잘못해서 잘못 말해서라기보다는요.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괘씸죄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감정이 좋으면 또 어떻습니까? 감정이 좋으면은요. 파트로 매주를 썼다고 해도 믿어주잖아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화가 난다고 해도 내가 감정이 괜찮으면 얼마나 그렇게 너그러워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얼마나 사람이 감정적인지요. 칭찬하면은요 아주 춤을 추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틈을 타기 가장 쉬운 통로이자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감정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감정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면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가 유혹을 받고 보니까 감정이 스르륵 변합니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정이 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변하지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충동질할 때 가장 선호하는 공격 루트가 어디냐?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없던 감정을 부추깁니다. 예전에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왠지 오늘따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정당하게 품어야 할 마음,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품지 말아야 할 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가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감정이 상하면은요, 믿음도 없어요. 그렇죠? 감정이 상하면요, 신앙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인데 이 감정을 방치하고 감정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아무리 좋아도 감정 따라서 화를 내면 안 돼요. 감정 따라 따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을 조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심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의 말입니다. 감정은요, 입술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정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입술로 다 튀어나옵니다. 그렇지요? 감정이 좋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좋은 감정이 입술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왜요? 감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마디 내뱉는 말이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고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에돔 왕이 그 길로 지나가는 걸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요, 먼 길로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언짢잖아요.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을 꾹 눌러 참고 그 우회 도로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또 어때요? 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이제 감정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됩니다. 1, 2년이 아니잖아요. 무려 40년을 참아왔던 거잖아요. 기다려왔던 거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만 건너가면 불과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험한 길을 또 돌아가게 되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기분이 나쁘지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마음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술로요, 그 상한 마음이 다 튀어져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가만 들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주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한 장 앞에 20장 말씀만 보더라도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지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물이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그리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만나를, 메추라기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대신해서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실이 아닌 것인을 사실인 것처럼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과장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 말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요?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마구 쏟아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마구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까요, 생각도 말도 감정도 다 왜곡이 되더라고요. 받은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새겨버리고, 그렇죠? 원수는, 서운한 거는요, 돌에다가 아주 천고불변으로 다 새겨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은혜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좋았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주상 탓, 잘 되면 내 탓. 나는 다 잘만 한 것 같아요. 나는 다 옳았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헌신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다 다른 사람한테만 있는 것 같아요. 쟤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물 주셨는데,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 주셨는데,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보면서 하찮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감정이 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판단했다라는 뜻이래요. 판단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대로 판단하면 다행인데 엉뚱하게 판단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감정이 상하니까요. 사람은 정말 어떤 존재예요? 감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며 우리의 이성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입술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이 나도 모르게 입술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왜요? 그 말이요.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정탐을 갔었던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 가지고요. 그 땅에 대해서 흉을 봅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아주 악한 땅이라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보고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0사람의 보고로 인해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회중들이요,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 10명의 입술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기서도 원망이 나오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이렇게 독이 되고 이렇게 불신앙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그저 말로만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저 입술의 말뿐인데요. 그저 입술의 말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망령되게 말하는 그 입술을, 그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도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불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불뱀이 무슨 뱀일까?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나무, 상수리 나무라 그러면 상수리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뭐 아카시아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불뱀, 무슨 뱀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불뱀이 무슨 뱀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방금 전에 교회 학교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불뱀이 뭘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붉은색 뱀이래요. 아, 그래.
듣기에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 불자는 그 불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요, 빨간색 뱀, 뭐 붉은색 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 드래곤이냐고. 여러분, 불뱀이 어떤 뱀이신 것 같으세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별 얘기 아니더라고요. 독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모세야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판단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불뱀의 입을 통해서 그 입의 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원망의 말을 하니까요. 그 원망의 말이 돌아서 부메랑처럼 돌아서 나한테 뭐가 되어 돌아왔어요?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독으로 돌아올 여러분 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입을 다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깐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감정이 상했다고 그냥 막 내뱉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져요.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앞에 1절부터 3절에 한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에돔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멀리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지역에 또 누가 살았느냐 하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족속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랏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몇몇 사람들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라임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섭섭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짜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구멍까지 지금 불평과 원망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때는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싸워 무찌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에는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와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도우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요. 그 경험 싹 잊어버리고 오늘 4절 그렇죠. 마음이 상한지라 이제 이렇게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이 길이 험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싹 잊어버리고요. 그 입술에 믿음의 선포는 싹 사라지고요. 원망의 말이 그 입술에 차오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요, 복으로 돌아와요. 잘못 판단해서 서운해서 내뱉은 원망은 뭘로 돌아와요? 독으로 돌아와요. 아,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독이 되는 말이 있고요, 복이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그러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8절과 9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살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운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마음 상했다고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요. 꼭 뭐를 맞아야? 매를 맞아야.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감정을 따라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참 불신앙적인 말의 습관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죽겠네, 죽겠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 할 때 많아요.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꼭 말해놓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힘들어 죽겠네. 뭐 그런 거 하면 또 미치겠네. 또 얼마나 미치는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뒤로 물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힌트로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축복하고 자꾸만 칭찬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그 말이, 내가 내뱉은 그 말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비난과 정죄, 시기, 이런 모든 말들은 끊어버리고 축복과 감사와 기도와 칭찬의 말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을 내뿜는 독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뻐 감사하며 늘 복스러운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부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잠시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선한 말들로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채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